2부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만 합한 그런 예배자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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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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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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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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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주 임재하신 곳에 주 임재하신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영원한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주 임재하신 곳에
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연한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주님께 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연한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너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니. 너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나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주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무와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내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내 세상 구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잊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말이. 주 예수 이름을 믿고 이 복음 전하라. 온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있으리. 전하고 기도해 내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이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일성간구하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모든 죄 모르신 사모님이 나의 눈을 충만하게 바라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껴가시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작은 일려와 내게 만족하노라.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껴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구속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교통케 하옵시며 예배의 자리마다 하늘의 문을 여사 주의 공로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원하옵기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 주옵시고 우리의 구부러지고 잘못된 것은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손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에 합당하도록 주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4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예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예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의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예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보나서 하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려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예 너 거절 말아라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자백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은혜와 긍휼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를 대표해서 오규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알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완악한 것,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귀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오직 주의 사랑 가운데 용서함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빨리 전염병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하나 되어 주님을 경외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병든 자를 구원해 주시옵시고 더욱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거룩한 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살게 하셨다가 10월 둘째 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게 하옵시고 주님. 우리의 신앙들이 성숙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선교, 양육, 비전이 살아있는 부물교회에 저희들이 잘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한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천장에 비가 샘으로 보수 공사를 해야 합니다. 주여. 철거를 하고 방수하며 전기와 통신, 음향, 영상을 다 점검하며 또 마지막 텍스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사오니 주여. 하나님, 일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여 은혜롭게 이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필요한 재정도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사오니 안수하여 깨끗하게 낫게 해 주옵시고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저들의 고난의 결박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낙태법 같은 그런 법들을 제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파송한 선교사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저들의 삶과 생명과 건강과 사역을 지켜주옵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동일하게 저희와 함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또 사랑하는 목사님 다니시옵소서사오니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잘 선포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신비에 잘 새겨들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되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 찬송,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구속하심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에 대한 깊은 고백과 감사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물 되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시며,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한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응답해 주시옵시고, 정말 영혼이 잘되게 하시며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무너진 성벽을 보수했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특별히 교회 공사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일들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주의 응답하심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시고 또 곤고한 자를 세워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각 개인의 일들로 주님 앞에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자들을 주님의 손에 붙잡아 주셔서 새 힘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원하 없는 것은 타지에 있거나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군대에 가 있거나 병상에 있는 성도들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늘 감사함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10의 1조 헌금, 그리고 선교, 구제, 각종 감사 예물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드려진 손길마다 하늘의 복으로 그리고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드디어 교회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던 천정 교체 리모델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한 달 정도 이제 교회 공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예배당 본당을 한 달 정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비전센터 4층에서 임시 예배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착오 없이 알아주시고 또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부속실에서는 또 지하 예배당 그리고 다음 홀 그리고 2층 이곳에서는 20명 정도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특별히 비전센터 4층에서는 50명 제한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주의 좋은 열매로 아름답게 드러나서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영육 강성함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협조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거의 한 달 동안 이제 우리가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 앞에 열리게 됩니다. 매일 새벽 아침을 깨우는 이제 복된 자로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몸된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이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이제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려운 때 또 좋은 또 기쁨의 소식도 있습니다. 결혼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신성님, 최수진 범내골 로타리에 있는 사학연금 웨딩홀 4층에서 오전 11시에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가 여기 예배에 참석했는데 잠깐 인사하고 저하고 약속하기를 우리 교회 성가대 하기로 약속했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공포를 했으니까 이제 꼼짝 말아입니다. 귀한 우리 신성님 또 최수진 신랑 신부 믿음 안에서 견고히 잘 서가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 우리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돈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오늘 설교 제목은 시험을 견디어낸 자라는 제목입니다. 코비드-19 벌써 8개월 지나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 가지 질문을 저에게 종종 합니다. 목사님, 이거 언제 끝날까요? 두 번째 질문은, 목사님,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요즘에 새로운 유행가가 하나 나왔습니다. 테스형이라고. 여러분, 힘들지만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약 성경 가운데 정말 은혜롭게 제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에 기록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견딘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정말 잘 견뎌낸다는 게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들판에 진흙더미가 있는데 어느 날 포크레인이 들판으로 가더니 진흙더미를 파냅니다. 그리고 그 덤프트럭에 진흙을 옮겨 실습니다. 그 덤프트럭이 어디론가 가더니 큰 통에 이 진흙을 담습니다. 진흙이 어리둥절한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뭣도 모르고 당황하고 있을 때 위에서 갑자기 큰 쇠 기둥이 자기를 내리찍기 시작합니다. 숨도 못 쉴 때 밑을 보니까 날카로운 칼날이 자기를 막 밀어내고 있습니다. 온몸이 갈기갈기짓기째 밖으로 나갔더니 갑자기 큰 떡매가 자기를 막 내리치는 것입니다. 이게 뭐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기절했다가 잠시 깨보니까 자기의 몸이 이상하게 도자기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야, 진흙이지만 내가 이런 많은 어려움, 시험을 견뎌내고 나니까 이런 도자기로 바뀌었구나. 이 기쁨도 잠시 누군가 자기에게 유약을 바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뜨거운 불가마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한두 시간도 아니고 이틀, 3일씩 집어넣습니다.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눈도 뜰 수가 없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기절했습니다. 한참 있다가 눈을 떠보니까 자기의 몸이 빛나는 도자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험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시험이 있다는 것, 성경은 분명한 사실로 가르칩니다. 근데 시험에는 끝이 있고, 시험에는 한계가 있고, 시험이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시험을 견뎌낼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때로는 피할 길을 주시며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신다. 성경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만났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고 더 귀하게 더 복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시험은 좋은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을 통해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깊은 뜻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이 시험은 오히려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 은혜를 준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잘 견뎌내면 시험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턱걸이 할 때 조금만 더 힘내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부였던 록펠러, 이 사람이 한 번은 시골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비서실에서 시골에 있는 호텔에 전화를 해놔요. 우리 회장님이 그곳에 가니까 좀 부탁한다. 시골 작은 호텔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준비하고 야단이 났습니다. 깨끗이 청소하고 호텔에서 제일 잘생기고 제일 똘똘해 보이는 청년 하나를 딱 데리고 회장을 좀 잘 서빙해라 이렇게 부탁까지 해놨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록펠러가 오니까 극진하게 잘 대접을 합니다. 아주 지혜롭게 잘 섬겼어요. 이제 회장이 일정을 마치고 록펠러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팁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에게 나를 잘 도와줘서 고맙다고 팁을 준 거예요. 이 청년의 마음은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인데 나한테 팁을 어마어마하게 주겠지, 좀 두둑하게 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보통 일반 사람들이 주는 팁하고 똑같이 주는 것이었습니다. 속으로 조금 아쉽고 좀 속상하고 빈정도 좀 상하고 돌아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째째하게 세계 최고 제일 부자가 요거밖에 안 주나? 그때 이 이야기를 록펠러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그 젊은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젊은이, 나는 만약 자네가 거지였다면 내가 준 팁의 100배를 줬을 거야. 그렇지만 자네는 이 호텔의 직원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직원이기 때문에 내가 정상적인 팁을 준 거예요. 나는 자네가 너무 성실하고 좋아 보이길래 우리 회사로 데리고 가서 나를 좀 돕게 하려고 내가 자네를 픽업하려고 있었던 건데 생각을 바꿔야 되겠네. 여러분, 그 청년에게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조금만 더 견뎠다면, 조금만 더 참았다면 어땠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시험을 만났습니다. 8개월 동안 긴 시간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영업자들, 그리고 정말 직장도 요즘에는 어지간하면 한 집에 한 명 정도는 실직을 할 만큼 그 정도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시련의 시간, 이 시험의 시간 어떻게 견뎌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럴 때 여러분, 정말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시험을 만나느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 시험 속에 감춰진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 오늘 성경 사도 야고보가 이 말씀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시험을 어떻게 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견뎌낸 자, 이것이 개역 성경에는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것이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시험을 면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견뎌내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좋은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시험은 나에게 놀라운 면류관을 예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견뎌낼 수 있다면 축복이라는 것.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시험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이 사실을 깨달았던 야고보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여겨라.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괜히 걱정하지도 말고, 시험 때문에 뒤로 숨지 말고, 시험은 복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공회에서 이 사람이 끌려갑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 딱 그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의 돌이 막 날라옵니다. 엄청난 시련이었습니다.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을 때, 그렇지만 그는 마음속에 그들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그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벌떡 일어나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갑자기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얼굴이 빛나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젊은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그 광경을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사울이라고 불리우는 바울이 된 청년입니다. 바울도 결국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간증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적 삶이 나타날 때,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간증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손을 펴서 또한 마음을 열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들을 우리 속에 이루어져 갈 때,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증이 나오는 거죠. 예수가 나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간증, 이 스데반의 놀라운 믿음에 대한 그 시련 속에서의 간증은 그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을 참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 보고 바울은 흔들리기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연히 한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를 만납니다. 이 여자아이가 얼마나 용하게 귀신이 들렸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사람들이 이 아이를 이용해서 점 봐주고 돈을 버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긴 바울이 그 여자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이 아이가 온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그 나쁜 사람들이 이 바울을 분노하면서 이 바울을 성을 어지럽히는 자라고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목으로 빌립보 감옥에 간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들을 확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길래, 여러분, 삶의 경험에서 자기들의 생각이 또 자기들의 삶이 늘 우리가 일치되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묵상이 중요하고 우리의 생애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런 깊은 고민의 자리에, 깊은 시험의 자리에 빠졌을 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스데반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돌에 맞았던 스데반, 수많은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천사의 얼굴로 그들을 사랑했던 스데반의 모습. 그래서 바울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영광스러운 스데반과 같은 이런 놀라운 기회를 주시니, 이런 시련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감사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빌립보 감옥의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빌립보 간수가 너무 두려워서 죄수가 도망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를 말리며 이렇게,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는 도망자가 아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어찌 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때 바울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증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랬더니 빌립보 간수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태동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거의 8개월, 9개월 지나는 동안에 많이 지치셨습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얘기하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고, 젊은이들은 갈 곳이 없다고 아우성고, 가정에서 자녀들은 방향을 잃어버린 채 흔들려가고 있고, 흑백 세계가 아니라 회색 세계로 넘어온 것 같은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비했으면 좋으련만 대비하지 못한 채 맞이한 코비드-19, 지난 8개월 동안 너무 힘든 시간들, 한국 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힘들었습니다. 물론 축복도 있었습니다. 교회 본질을 회복하게 하는 시간,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놀라운 시간, 이건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비하지 못한 채 맞이했던 이 놀라운 많은 시험의 문제들은 어떻게 대처할 줄 몰라 허둥지둥대던 것이 바로 한국 사회고 세계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어려운 시험 만났을 때 성경은 분명한 답을 줍니다. 이것이 무작정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시험을 견뎌낸 자에게, 바꿔 말하면 옳다고 인정함을 받은 후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도 시험 받았습니다. 그는 사자굴 속에 던지우는 시험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빠지는 그런 엄청난 시험도 받았습니다. 요셉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높여서 다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시험을 당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귀한 믿음의 다윗이었지만 사울에게 모함받고, 그래서 그가 쫓기는 신사가 되어서 아둘람 굴에 들어가 숨게 되는 것입니다. 아둘람 골짜기 속에 들어, 아둘람이라는 뜻 자체가 뭔지 아십니까? 격리됐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코비드-19 시대에 격리됐다. 아둘람 굴 속에 도망간 거예요. 그것이 은신처, 피난처, 격리, 이런 뜻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시험을 견뎌냈더니, 그 어려운 엄청난 아픔을 견뎌냈더니 하나님은 그를 다윗을 이스라엘 왕국의 통일 왕국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역사와 메시아가 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은 그것을 견뎌낸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어려운 시련과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고난과 이 어려운 아픔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깊이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확인해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견뎌낸 자, 바꿔 말하면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여러분, 어떤 시험의 문제든지 그 가운데 시험 속에 내 삶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인정함을 받은 후에,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받은 후에, 인정함을 받은 후에, 사실 평안할 때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얼마나 사랑받고 사는지를 잘 몰라요. 얼마나 사랑 안에 사는지를 잘 몰라요. 제가 우리 딸이 시집 간다고 그러니까 요즘에 특별히 딸 기도가 많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위는 참 복받은 놈이에요. 왜냐하면 딸 기도하면 사위 될 놈도 같이 기도가 나오니까. 제가 우리 딸을 키우면서 엄마 뱃속에 딱 있을 때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딸아이. 그때 내 심장이 2개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3살 땐가 엄마 부엌에 설거지 하는데 지가 도와준다고 큰 조그마한 단지를 힘센 천하장사처럼 들어본다. 그거를 번쩍 들어서 옮기다가 이 단지가 미끄러져서 떨어지는 바람에 고추장 단지였는데 이 발가락이 깨진 거예요. 피가 쫙 나요. 저는 앞뒤 안 돌아보고 피나는 발가락 딱 붙잡고 애를 들쳐업고요. 제가 아마 그때 초시계로 재지는 못했는데 100m를 10초대로 뛰었을 것 같아요. 병원까지 막 달려가서 발가락 꼬매고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얼마나 애를 사랑하는지요. 우리 아이가 예방접종 맞는데 병원에 가니까 간호사가 이렇게 해서 예방접종 주사를 딱 엉덩이에 놓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간호사 뒤통수를 때려버렸어. 애를 아프게 한다고. 그 정도로 이렇게 딸이 커서 밖에 나가면 딸이니까 집에 돌아올 때까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새벽 1시든 새벽 2시든 저것들이 결혼 날짜 잡아놓으니까 안 그러더니 갑자기 들어오는 시간이 새벽 1시에 들어오고 새벽 2시에 들어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그거 불도 끌 수 없고 밤새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시간이 주말밖에 없으니까 주말에 만나면 꼭 새벽 2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새벽 3시에 들어온 적도 있어요. 여러분 다음날 주일인데 저는 어떡합니까? 그래도 밤 한숨 못 자고 꼬박 밤새고 주일날 예배 드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걸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참자. 견디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딸 시집 보내니까 가슴에 구멍 난 것 같더라. 이해가 돼요. 저도 걱정이에요. 이번 토요일날 결혼식 하는데 울까 봐. 안 운다고 결심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마음속에 이런 생각 한 가지는 늘 있어요. 자식 키우면서 저와 여러분이 늘 생각하는 똑같은 생각과 마음일 것입니다. 참자. 견뎌보자. 이유가 뭐죠?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시련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견뎌내는 거예요. 이 견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인지 언제나 내 삶의 첫 번째인지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분이신지. 옛날에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소 한 마리 키우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좋은 농부인데 그래서 기도했는데 소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가 새끼를 낳는데 여러분 송아지는 한 마리밖에 안 낳습니다. 그런데 임신해서 새끼를 낳는데 2마리가 난 거예요. 2마리. 그러니까 이 농부가 생각할 때 이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나 보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할 때 한 마리는 하나님 거고 한 마리는 내 거다. 그러니 내가 2마리 잘 키워서 한 마리 송아지가 잘 자라나면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새끼를 낳습니다. 자, 송아지 새끼 2마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성껏 2마리를 키웠습니다. 근데 그 농부의 아내가 가만히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어떤 게 농부 거고 어떤 게 하나님 건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물어봤어요. 자기 남편한테 여보 하나님께 어떤 거냐고. 왜? 좀 더 신경 쓰려고 그러지. 그랬더니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거냐고 몰라도 된다고. 어떻게 아냐고 다 아는 수가 있다고. 그러다가 이 송아지가 2마리 잘 자라다가 한 마리가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때 농부가 병든 송아지 보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송아지가 죽으니까 하나님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걸 데려가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왜 우리에게는 왜 하나님 송아지가 죽어야 합니까? 왜 언제나 하나님께 죽어야 합니까? 내게 좀 죽으면 안 됩니까? 왜 항상 하나님 거만 죽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언제나 항상 자기가 우선입니까? 여러분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시험을 견딘다는 것은
이것을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것이 우선시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운 코비드-19 시대, 그리고 육체적 곤고함, 정신적 피로감, 사회적 여러 가지 혼란, 여러분 정말 그럴 때마다 언제나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과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내가 먼저 주님의 십자가를 질 마음은 없습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믿음을 체크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체크할 수 있는데 왜 언제나 하나님께만 죽고 왜 하나님의 송아지만 맨날 죽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고 말하면서 왜 언제나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냐고 물을 때 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첫 번째입니다. 정말 주님은 내 항상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기적인 신앙의 자세를 버려야 돼요. 시험을 견디는 것은 왜 축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의 고백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것을 견뎌낸 이후에 성경은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끝부분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요즘 운동에서 이기면 메달 걸거나 트로피를 타는데 예전에는 월계관을 씌우고 면류관을 씌워줬습니다. 영광스러운 거죠. 생명은 사망의 반대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 8개월, 9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견뎌내겠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인생의 첫째이시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전부이시니까 내가 잘 견뎌내겠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든지 생명의 면류관을 부분적으로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땅을 통과하게 하셨고 그 일을 지난 모든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잘 아시죠?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헬렌 켈러가 1930년에 우리나라를 다녀간 적이 있어요. 이분은 태어나서 1년 7개월이 됐을 때, 생후 1년 7개월이 됐을 때 갑자기 뜨거운 열병이 몸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눈이 안 보이고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하는 삼중고를 겪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20살에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설리반 선생님은 이에게 긍정적인 얘기를 자꾸 심어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네 인생을 좌절 가운데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말고 견뎌라. 계속 가르칩니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일반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 세계로 강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저수를 남겨서 여러분, 지금도 고난 극복의 모든 최고의 영웅은 헬렌 켈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헬렌 켈러가 자기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마지막 인생 자서전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해요. 내 인생은 아름다웠노라.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힘든 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담대하게 이겨내십시오. 견뎌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데반은 돌이 날아오는 것도 견뎌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서 견뎌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험을 견뎌낸 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미국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 갔습니다.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주의 종들이 다른 건 다 좋은데 한 가지 좀 약점이 있다면 이 가족을 잘 못 돌볼 때가 많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좀 항상 주님과 교회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분도 역시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 아들이 선교사 나가서 아프리카에 있는데 그만 열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아내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아들 죽음에.
그래서 있다가 얼마 있다지 않아서 아내도 죽었어요. 이 선교사가 좌절에 빠집니다. 시험이 들어요.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느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너무 좌절했어요.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배를 타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배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밖에 나가보니까 밖에 빵빠레가 울리는 거예요. 레드카펫이 쫙 깔리고 엄청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봤더니 자기가 타고 온 배에 아프리카로 여행 갔던 대통령 내외가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휴가 갔다 온 대통령을 위하여 군악대가 울리고 그리고 레드카펫이 깔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젊은 선교사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뭡니까? 나는 주를 위해 살았는데, 나는 주를 위해 내 아내와 내 자식까지 잃었는데 아무도 마중 나오는 사람도 없고 너무 쓸쓸해서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파서 외롭게 혼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내리고 난 다음에 맨 끝에 이 선교사가 내립니다. 땅을 밟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아픔은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서 레드카펫이 아니라 하늘에는 황금빛 찬란한 길이 내게 예비되어 있으니 천군 천사가 맞이하여 하늘의 군악대가 너를 맞이할 것이다. 일어나라, 견뎌라, 힘을 내라. 이 사람은 다시 선교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때 감동적인 시 하나를 쓰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의 쾌락과 궁전 가운데로 내가 돌아다닌다고 해도 나를 언제나 겸손케 하는 것은 내 집같이 다시 없음이로다. 하늘로부터의 아름다움이 거기서 우리를 신성하게 하고 온 세계를 온통 다 찾아보아도 이런 아름다움을 다른 데서는 찾을 수 없도다. 쭉 이어가다가 맨 마지막 부분에 그는 이렇게 여러분이 잘 아는 시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합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리. 존 하워드 페인, 여러분 잘 아는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견뎌내십시오. 코비드-19 이까짓 거. 스테반은 돌에도 맞았는데, 빌립보 감옥에 바울은 갇히기도 했는데, 태장에 3번이나 맞았는데,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메마르티늄에 마른 감옥에 들어가고 맹수들의 밥이 되는 순교의 길도 걸었는데, 내가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이까짓 것, 시험을 견딘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심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습니까? 시험은 무작정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끝이 있고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며 그것을 견뎌낸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피곤하고 지루하시겠죠. 코비드-19 벌써 8달, 9달 지나가니까 지치시겠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겠죠. 사업의 어려움도 있죠. 가정적 어려움도 있죠. 젊은이들이 어려움도 많죠. 조금 더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겨내십시오. 그곳에 생명의 면류관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면류관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힘내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을 하겠습니다.
342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42장.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산다고 말하지만 많은 시련 앞에 우리 스스로 세상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이기심의 욕망에 끌려 살아가는 우리의 우매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험을 참는 자,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비전센터에서 예배하게 됩니다. 잘 견뎌내게 하시고 또 코비드-19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업장에, 일터에, 가정에 하나님 어려움을 아시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나가게 하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 그들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증거요, 이것이 나의 고백이요, 이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걸으리라. 좁은 눈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시니 시험을 참고 견뎌내어 옳다 인정하심을 받도록 주께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히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시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생명의 면류관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